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저녁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땅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수분만을 빨아들입니다. 또 공중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빛만 받아들이고 광합성합니다. 쓸모없는 다른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가장 필요한 것들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또한 나무와 같이 쓸모없는 다른 것들은 모두 버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인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고 충분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라는 이름과 같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낳은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낳은 아들에게 쓰는 편지인 만큼 바울이 대충 썼을까요? 아니면 정말 중요하게, 정말 필요한 말들과 진심을 꾹꾹 담아서 편지를 썼을까요? 제가 말하는 것만 봐도 알겠죠? 정말 진심으로 정말 필요한 것들만 꾹꾹 담아 눌러 썼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에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진심 어린 겉면들과 격려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 바울이 고발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고 바로잡는 겉면들을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은 이단 사상을 통해서 거룩과 경건에 이를 수 있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러한 가르침들은 모두 다 거짓이라고 고발하면서 거룩과 경건에 이르는 진짜 방법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4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 가운데 담긴 이 바울의 권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선한 것임을 믿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이단 사상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파송했습니다. 디모데가 자신을 대신해서 이단 사상들로부터 그 성도들을 지켜내고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목양하고 가르치는 일을 디모데에게 맡긴 것입니다. 바울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디모데에게 먼저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당시에 에베소 교회로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고 더럽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몸의 모든 욕구들을 영혼을 더럽히고 거룩함을 해치는 악하고 부정한 것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고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그저 성욕의 결과물로만 보았고 영혼의 거룩함을 해치는 육체적인 관계로 여기며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또 이 거짓 교사들은 고기 먹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동물이 가진 식욕과 성욕과 야생성과 같은 그 부정한 것들이 그 고기를 먹을 때 함께 들어와서 영혼을 더럽힌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금지된 행위들을 하게 될 때 영혼이 더럽혀지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에베소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또 이들은 나아가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몸의 정욕을 금하는 금욕주의를 통해서 영혼을 거룩하게 해야지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에베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하자 성도들의 삶이 파괴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미혹된 성도들이 결혼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이 깨지는 비극이 교회 안에 발생합니다. 또 이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짓 가르침 때문에 고기를 극단적으로 거부하다가 영양실조에까지 이르는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거룩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 삶 가운데 퍼져가던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 어떻게 맞서야 할지를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맞서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임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거짓 교사들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했던 결혼과 고기를 먹는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며 하나가 되는 거룩한 연합의 관계입니다. 또 고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용한 양식이지 부정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결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선한 관계임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또 고기나 다른 음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공기와 햇빛과 바람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이 아닙니까? 주신 모든 것들이 선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선한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의 일용한 양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선한 것들이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들과 걸음들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분주한 걸음 가운데서 오늘이 있었으니 내일도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거룩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그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발견한 사람은 허투루 하루를 살지 않습니다. 주신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시간으로 사용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또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발견한 사람은 맺어주신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나와 잘 맞지 않는다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그 관계를 가볍게 깨어버리지 않습니다. 또 자녀들을 나의 소유로 여기며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사랑으로 그 관계를 거룩하게 세워나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거룩은 엄청난 금욕과 육체의 인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범한 하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맺어주신 관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선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는 무엇 하나 더럽거나 무가치한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하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통해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축복하기를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은혜임을 믿으며 감사로 받아 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다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이 거룩함이란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것처럼 성욕과 식욕을 억누르는 그런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특별함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 다른 일 할 수 있는 시간에 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조금 더 쉴 수도 있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을 때 그런 이들과 달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을 쏟는 우리의 그 특별함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이 몸의 욕구를 절제하고 금지하는 행위로는 절대 거룩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더 선하게 살고 더 절제하면 거룩해진다라고 말하지만 행위만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거룩한 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행위가 아닌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삶의 거룩을 이룰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될 때 그러한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거룩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고 계십니까?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삶의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에 가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저는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자는 척을 하다가 부모님이 잠든 걸 확인하고 컴퓨터를 켜서 새벽까지 몰래 게임을 했습니다. 토요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요일 자정을 넘겨서 주일 새벽까지 몰래 게임을 했고 매주 늦잠을 자서 예배에 지각하기 일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 오전 예배 때에 매일 졸고 있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는 척하면서 머릿속으로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 삶이 여름 수련회 때 들었던 한 구절의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내가 밤새 게임만 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성경책을 펴서 읽었던 기억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었던 그 성경이 너무나 재미있었고 술술 익혀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개인보다 예배가 더 즐거워졌습니다. 이전에 수요일 저녁이 되면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게임을 하기에 바빴지만 말씀을 읽기 시작한 뒤로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게임을 버리고 예배를 선택하는 삶의 거룩함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될 때 그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거룩함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을 때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때론 고통 중에 아파할 때에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죄인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날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머무르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도움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태우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욱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의 일상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펼치시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경외하며 세상과 다른 특별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단을 통해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아멘. 바울은 거룩함에 이어서 경건함에 대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사람은 참 경건하다라고 하는데 경건은 무엇일까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자세,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의 자세, 거짓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정직의 자세 등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져야 할 바른 자세, 경건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연단은 헬라어 원어로 김나지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김나지움은 운동선수들이 하는 훈련을 뜻합니다. 야구를 보시면 야구 선수들의 각자의 폼이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자는 자신이 가장 공을 잘 칠 수 있는 폼으로 각자 다르게 공을 타격합니다. 또 투수는 각자가 가장 공을 잘 던질 수 있는 폼을 가지고 공을 던집니다. 이 선수들이 이러한 폼을 만들기까지는 평균 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수없이 방망이를 휘두르고 공을 던지는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세를 수정하고 다듬어 나가고 고치면서 마침내 경기에 나갈 수 있는 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오랜 시간의 연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온유함의 자세를 가졌던 경건의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의 온유함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원래 혈기와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그 시신을 감추었습니다. 한순간 올라온 분노와 혈기를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훗날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혈기와 분노에서 온유함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이처럼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스스로를 연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의 뜻은 스스로를 깎아내다, 스스로를 낮추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 광야는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깎아내는 자리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화려한 옷을 입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돌보며 거칠고 수고로운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의 분노와 혈기를 깎아내며 높아진 삶의 자세들을 스스로 낮추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을 담고 있는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그때의 모세의 광야 생활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는 매일 해야 하는 노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바로 양의 배설물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목자는 아침이 되면 밤새 양들이 우리 안에 배설했던 그 배설물들을 치우는 더럽고 수고로운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장인의 양을 치고 있던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매일 아침 양들의 배설물을 치우는 그 더럽고 수고로운 노동을 40년 동안 인내하며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모세는 자신의 분노와 혈기를 깎아냈고 스스로를 낮추며 인내를 훈련하는 연단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또 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 모세가 양을 치던 중에 새끼 양 한 마리가 무리를 이탈해서 뛰쳐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양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그 양을 발견하자마자 광야를 달려 양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양을 쫓아가다가 이 새끼 양이 바위 틈에 고여있는 물 웅덩이를 보고 그 물을 허겁지겁 마셨습니다. 그런 양의 모습을 본 모세가 화를 내거나 그 양을 매질하지 않고 물을 다 마실 때까지 양을 기다려줍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느라 탈진한 양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다시 무리 가운데로 돌아왔습니다. 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모세가 더 이상 혈기가 아닌 온유함으로 나의 백성을 이끌 수 있겠구나라고 하시며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선택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 동안 스스로를 낮추고 깎아내는 연단을 통해 분노와 혈기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유함의 자세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연단을 통해 경건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모세와 같이 연단을 통해 경건에 이르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고통과 수고로움이 뒤따르더라도 어그러진 삶의 자세를 바로잡는 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삶의 자세와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연단을 통해 고쳐나가야 할 어그러진 삶의 자세와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거짓과 분노, 미움과 불신 등의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삶의 자세와 모습들이 있다면 연단을 통해 그러한 자세들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어그러진 삶의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무릎을 꿇는 연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내 삶을 끊임없이 비춰보며 잘못된 삶을 바로잡아가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그러진 삶의 자세를 버리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만들기 위해 또 나의 욕심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만들기 위해 순간순간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영적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연단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온유함으로 또 겸손과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경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과 같이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거룩과 경건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자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할 믿음의 지향점입니다.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으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으로 거룩함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스스로를 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자세들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